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0페이지쯤)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신부는 OX, 삶은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용서와 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토론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논쟁이 되는 부분들에 어느 편을 서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TV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징병제인데 모병제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모병제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토론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만약 징병제를 주장하게 되면은 돈 있거나 아니면 백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은 군대 자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10년 정도 늦게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요,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징병제를 유지해야 됩니까? 모병제로 나가야 됩니까? 생각하면은요, 하나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군대도 보면 두 가지가 이 절충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용서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는 이 땅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용서만 듣고 생활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자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만 있다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용서와 생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관련된 구원을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이 고민을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을 다루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요,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영적인 신부는 OX, 삶은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신부는 O 아니면 X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 이죠. 그 학교의 학생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 듯 아닌 듯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천국 시민이냐 아니냐죠. 천국 시민인 듯 아닌 듯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 얻었느냐 하면 0이고요, 믿지 않았다 하면은 X인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대학교 같은 데서는 사실 O인 듯 X인 듯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의 교수분들 가운데요, 겸임 교수도 있고 외래 교수도 있고 뭔가 교수 직함을 가진 것이 많은데요, 그것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은요, 교수인 듯 교수 아닌 이러한 직함들이 대학 안에서도 많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시민권에 있어서는 O 아니면 X지 세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은 OX가 아닙니다. 삶을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OX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핵이구원이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OX로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삶은 더 사느냐
덜 사느냐 하는 것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와 빼기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 내려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은 O인가 X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요 꼭 확인하면서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고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O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플러스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저들이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에 와갖고 자라지 못하고 교인들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씀은요 마이너스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요, 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독신으로 살아야 돼. 저 사람 봐봐, 아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것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은사를 받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4개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죠. 그것은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십자가가 등장하고 죄사함이 등장하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요 그것은 다 OX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으면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예를 들면은 질병 가운데서 믿음을 잘 유지합니다.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말씀도 바로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웃을 미워해야 돼 라는 말씀의 표현도 초기에는 있었는데요, 조금 지나가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웃을 사랑을 했지만은요, 저들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죠. 그것은요 사랑의 후퇴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의 범주를 아주 제한시켜 갖고서 그 사람들만 사랑했던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덜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거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지 말아라, 필요한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인 거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안 두는 사람이 있나 보면은 하나도 없죠. 물질과 관련돼서도, 또 생활과 관련돼서도, 일터와 관련돼서도, 학업과 관련돼서도, 또 이웃사랑과 관련돼서도, 또 교제와 관련돼서도 그것은 더 두느냐 덜 두느냐의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로또 맞은 교인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기 전에 어느 본문을 설교할까 해갖고서 디모데서에 나오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선한 일에 부요하고 또 선한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집사님, 한 번 더 로또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반반으로 나눌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잠시 후에 목사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마비가 일어나갖고서, 목사도 재물에 관심을 두는 인간이라는 거죠. 재물과 정함이라고 하는 거, 필요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지만은요,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합쳐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거죠. 그거는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교회가 100이고 가정이 빵이 아닌 거죠. OX의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에 OX의 싸움으로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직분을 강조할 때나 교회 생활 중심으로 강조할 때는요, OX로 강조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싸움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웃사랑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자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을 하고 나서요, 목사님, OX, 나는 X가 될까 봐 걱정이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OX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요, 웬만해서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꼭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네 가지가 같이 있어 갖고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신자에게는요, 그러므로 OX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실천하는 것인가 덜 실천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와 덜의 싸움을요, O와 X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가면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그리고 삶을 등지게 되어 있고요, 삶이 저렇게 깨질 수 있나, 혹시 TV를 보시다가요, 아니면 뉴스를 듣다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뉴스를 듣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의 모두 다가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로 OX로 잘못 이해해 갖고서 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상식적이지 않아? 라는 그러한 보도를 듣게 되면은요,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요, OX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해하는 삶의 국면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럴 때 재산도 소용이 없고요, 학교도 소용이 없고요, 직장도 소용이 없고요, 인간관계도 소용이 없고요, 이웃사랑도 소용이 없고 가족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죠. 야, 학교는 왜 가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은 학교를 가는 게 X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 게 삶의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요, X로 가르치는 순간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각이 주는 위험성이고요, 이것이 이념화 되어지게 되면은 사회의 많은 것들 속에서 도피한다든가 잘못된 모습으로 이 잘못된 종말론이라든가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정통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가르침과 유사한 것으로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게 지금 OX의 문제인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인지에 대해서요, 헷갈리게 가르쳤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O와 플러스의 모습이죠. 그게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제사함을 받았지,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의 삶이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다 오리 가는데 십리 가는 거는 플러스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플러스인 거죠. 이게 일흔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이 플러스를 강조하는 겁니다. 야,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 오인 사람은 플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가장 나쁜 것은 X와 마이너스의 모습이 제일 나쁜 거죠. 속을 수 있는 것은 X와 플러스의 삶이죠. X와 플러스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땐 착각을 하죠. 저런 사람들은 이 일반적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고, 플러스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게 요약이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요약이더라고요. 믿고 있습니까? O죠. 믿음대로 삽니까? 플러스죠. 꼭 잊지 마십시오. 성경 읽을 때요, 꼭 그렇게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은요,
성경 제대로 읽은 게 되고요. 삶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영적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삶의 모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나 한번 잘 보시죠. 회개하는 것이요, 플러스 마이너스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 가운데서는요.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OX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요, 플러스 마이너스와 관련된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죽을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OX, 신분은 OX구나, 삶은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건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라고 수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로님들하고 문자를 나누었는데요. 그래도 다 못 나와도 하고, 또 중간에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주고, 또 못 받는 분들은 나중에 또 남겨뒀다가 전해드리죠 해갖고서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했던 예들을 들어서 한번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기도원에 갔던 얘기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다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그때 도시락을 이 정도 오겠구나 해갖고서 맞춰갔는데 도시락이 남을 정도로 꽤 많이 맞춰갔습니다. 한 몇백 명 모였는데요. 나중에 도시락 갖고 가서 저기 풀밭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하십시오 했는데 도시락이 모자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 밑에 가서 먹고 오는 일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시락이 모자랐죠. 이 아이러니죠, 이거는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도시락이 모자라면 안 되죠. 왜? 충분히 해갔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욕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누군가 기도하고 나서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더 가져가는, 저 사람이 아마 못 챙겼으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이겠지만은요, 2개, 3개 가져가는 바람에 이 도시락이 모자랐던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이거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은 그 부분에서도 자기 것만 하나 딱 갖고 갔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1-2개가 모자랐던 것이 아니죠. 수십 개가 모자랐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러 왔는데 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총회 수련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작년에 각 버스마다 이 물을 넣어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이거는 3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 하루하루 그 먹는 분량 따라서 꼭 이 먹어야 합니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라고 차가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버스에서 하루치 물이 부족한 겁니다. 다 목사들이었습니다. 총회에 나오는 일부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또 사모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누군가 내리면서 하나씩 가져갔겠죠. 아니면 비축하려고 갔겠죠. 좋은 의미로 저 사람이 안 갖고 갈 테니까 내가 가서 줘야지 하는 마음이겠지만은요, 하루가 지나자 부족해 버렸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도 다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뭐라고 설교했겠습니까? 여러 번 이래야 됩니다라고 설교했지만은요, 본인들도 물병 하나 가져가는 거에서요, 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삶은 금방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갈 때가 있죠. 근데 5가 마이너스를 뒤덮어 버리면은요, 우리 모두는요,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요, 삶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창립주일 수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이 의견을 나누면서요, 언택트지만은 만들기로 했죠.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어느 분들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 달 지나서 수건이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믿어야죠. 그거는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다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히 불평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무수히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만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만을 터뜨리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 모여도 다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혀가 있는 한, 우리의 생각이 있는 한 생각의 다름이요 누구에겐 불평과 불만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불평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요 물병 하나 더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 절박할 경우에는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OX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십시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싸움으로 분명히 가르치면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하는 것이요 사회적인 신분이 줄여가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줄여가는 통제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요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불평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완전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늘 줄여가는 싸움인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늘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지 않아야 돼 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삶을 살다가 보면 늘었느냐 줄었느냐의 싸움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순간 늘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이걸 정상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못하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서요 나는 못해라고 합리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남겨두면서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플러스였는가 무엇이 마이너스였는가를 돌아보면요 역시 부족한 삶의 모습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신자들은 이야기하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마이너스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싸움을요 날마다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갈 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라는 광고는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요 목사가 저급한 거죠. 꼭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2개가 필요한 분은 2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광고 아니겠습니까? 여러 달 지나서 안 가져간 교우들을 위해서 몇 개 남아있다면 그건 제일 좋은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사소한 거죠. 일상적인 거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변화되어지는 것인데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되어지는 것이면서도요 일상적이면서 사소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가는 날마다의 삶의 연속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작은 일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을 잘 해결해 가려는 노력, 이것이 좋은 신자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많은데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겠지. 오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는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플러스죠. 그거는요 믿음이 있으면서 플러스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걱정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는 모습 때문에요 도매꿈으로 싸잡아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마치 설교자는 퍼펙트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퍼펙트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삶의 조금은 그 삶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 연약한 것이구나 언택트가 되니까 이 부분을 발견했으면 제일 좋은 발견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생활 잘하고 있겠지라는 이 기대감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마이너스 부족한 생활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 얻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죠. 한 주간도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과 함께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거야 하는 이 기대감과 이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고요, 가정을 떠받치는 기둥이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용서와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OX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잘 보시면은요, 더해야 될 것이 있고 빼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이 구원과 생활, 용서와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잘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천하려고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과 노력, 주님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들, 이 한 주간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꼭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분명히 압니다. 연약과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도 우리 안에서 꼭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부족은 알지만은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도 알고 우리의 한계도 압니다. 우리의 연약감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알고 있는 것만큼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함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입니다.